강원도 태어나고 강원도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원도 촌사람이 서울도 아니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발을 딛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란 제가 미국 땅에까지 올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자신이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 참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참 요셉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통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랑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기와 질투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함께 상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제일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랑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고 이 상처와 사랑은 공존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TV에서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관객들은 아주 환호하면서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막 흔듭니다. 이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는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함께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랑은 꼭 상처가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그렇게 상처와 그리고 사랑이 공존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20에 이제 형들에게 있어서 팔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이 요셉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그리고 그가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3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억울한 누명을 바꿔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의 간수장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통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종살이 할 때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러면 종살이 할 때에 이제 형통하면 이 자유의 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형통했다고 한다면 이제 석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었고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각과 성서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건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 가만히 보니까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통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 축복을 혜택을 누리는 것은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형통의 축복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비참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은 20에 애굽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곳에 온 그 이유도 한 가지가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을 옮기고 여기저기 옮기는 것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옮깁니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여건, 이런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얻고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일들에 있어서 프로 선수들을 보면 돈을 많이 주고 조건이 좋으면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돈에 의해서 옮기게 될 때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돈 받은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선수 중에서 박지훈 선수를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박지훈 선수가 그 영국의 아스널에서 이제 뛰다가 이 선수가 이 실력이, 감독의 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받은 만큼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100원 받았는데 근데 일을 1,000원어치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켜? 왜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맡기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는 힘이 돈인 거예요. 돈이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이 돈의 힘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이제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뭐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이 돈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몬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한국에서 요즘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사업을 하려 하다 보면 돈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합니까? 돈 없어. 저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돈 없어. 참 그게 참 후회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돈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할 텐데 돈에 따라 어느덧 우리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볼 때에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할 텐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해야 할 텐데 돈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멈추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형제들이 돈을 받고 그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렸을 때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팔렸을 때에는 돈에 대한 대가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 손에 붙들려서 사람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사람하고 팔린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경이 감옥이든지 종살이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팔림을 받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밖에 없을까? 왜? 돈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팔린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졌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얼마나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던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세상에서 일을 맡길 때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주 일을 잘합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놓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또 더 중요한 일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주 이 일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것도 좋고 지혜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여러분, 생명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생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함부로 이 생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아무에게 맡길 수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맡길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지혜 있다고 맡깁니까? 능력이 있다고 맡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생명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보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맡기고자 생명을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믿으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혹시 한국의 이 안보적인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곳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을 맡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에게도 믿을 만했습니다. 간수장에게도 믿을 만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믿을 만해서 모든 재산, 나라 살림까지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을 그만큼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믿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명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명은 뭡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부를 소자에다가 그리고 목숨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릴 사자에다가 그리고 목숨명자입니다. 소명이든지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나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금 희망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984년도에 애플사를 창업했던 이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때에 두 번째의 창업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사가 그때의 그 직원이 한 7, 8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 80명 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애플사 이 스티븐 잡스가 펩시콜라 부사장인 이제 그 존 스컬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존 스컬리에게 찾아가서 당신 우리 회사에 좀 컬링하고 싶다. 같이 좀 일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스컬리가 나를 뭘로 보고 그냥 콧방귀도 뭐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꼭 같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아주 굉장히 뭐 건방지게 우습게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스티븐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당신 평생토록 설탕물만 팔아서 먹고 살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 배만 만족하고 내 배만 부르고 내 등만 따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고귀한 이 생명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번쯤 헌신해 볼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 강원도, 이 강원 동로에는요, 한반도에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전국 8도 가운데에 이 강원도가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그런 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강원도입니다. 이 강원도는 이제 38선이 이제 철책이 이제 있는데 이 철책 밑에서부터 우리 강원 동로회가 저 울진 이 경상도 그 분계점까지 그리고 탄광초인 이제 그 태백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이제 함경도 흥남인데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 이제 큰 댁에서는 이제 속초 이제 아바이 마을에 이제 정착하시고 또 저희는 이제 동해 이제 묵호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날 제가 어릴 때에는 뭐 길거리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요 분명히 없었는데 뭐 지나가고 보면 뒤돌아보면은 뭐 삐라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해안가니까요. 그 이제 저희 큰 아버님은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납북돼서 피난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뭐 2,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풀려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조카들이나 아니면 사돈의 팔촌까지 뭐 정부에서 뭐 어디 진출을 못 합니다. 뭐 사관학교 들어가려도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에서 지금 뭐 안보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노회 때에 어느 그 지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쟁의 위험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남북 간에 이제 전쟁이 뭐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갖고 제가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총불을 가슴에 딱 얘가 들이대면서 당신 목사냐? 내가 목사다. 당신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먼저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군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 여기에서 예수를 부인해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즉시로 죽이겠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3번 부인했는데 아이 나까지 이렇게 뭐 3번이 아니라 뭐 300번 또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한 번이에요. 한 번 딱 내가 부인하고 남은 생에 정말로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했다가 일평생 후회하면서 제된 마음으로 그렇게 순결하게 사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번 부인하고 남은 생에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내가 헌신하는 내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순교한 순교자의 모습인가? 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시작이 되어서 막 그냥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며칠씩 또 몇 달씩 밤잠을 자지 않고 또 연구하고 고치고 뜯어 고치고 이만하면 됐겠다 했는데 또 바꾸고
아주 밤잠을 자지 않더라고요. 계속 연구하더라고요.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숱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사명자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